내 함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시간을 드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날것처럼 저희를 보시고 살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공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신 그분의 힘이 저희 앞에 나아가고 이 시간 저희에게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 전심을 하나님 찬양을 예배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너무나 모기하시고 탁월하신 주님 이렇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나가리고
기뻐하며 이 시간 그분을 노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갈 때에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 못하는 여러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64장 박수 함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배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omil하신 이상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잡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영의 시간인데요.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한꺼번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외부 강사를 모시느라고 흥분해가지고 지난주에 오신 분들을 소개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정치욱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윤희준 권미선 집사님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정치욱 집사님 여동생 정은기 집사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남편 싱가포르 분이신데 홍콩 분이셨어요. 홍콩 분이신데 넌다윈. 네. 한번 일어나실까요? 지윈이도 같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용복 형제분. 아들들도 왔습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원준 집사님이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장진영 분들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윤종환 집사님이 배우셨는데 언니 윤종명 지금 어디 있지? 그 다음에 성비자매. 네. 그 다음에 지난 보면 살짝 너무 예찬이랑 예찬이 맞죠? 네. 맞죠? 한번 일어나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현희 얼굴 감사 안 보였죠? 네, 이현희 씨 모셨습니다. 오늘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랍니다.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쪽 앞쪽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쪽 오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손님 못한 분이 계실까요? 여기 좀 오셨는데 박수 좀 주세요. 또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규리 자매랑 그다음에 규리 자매랑 네. 박수 다 했었나요? 매주 이렇게 오시면 한 3주 안에 꽉 차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등록 관련 좀 말씀드리면요. 교회가 너무 좋더라 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면 식사 마치고 저를 찾아오시면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면을 보셔도 되고요. 화면 함께 보시면서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 박수로 선언합니다. 선교사입니다. 네. 칠택신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네. 자, 2023도 표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두 눈을 감고 빈자리에 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빈자리가 구원받을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올해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설교사를 위해서, 또 나눔을 위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떠올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중감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빈자리에 손을 얹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확보하십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사를 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로 채워주는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는 영혼들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태어로 넘어 부흥을 표를 주셨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건축에 거룩한 소원을 내주셨습니다.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좋도다 하신 주님, 이 마음을 쓰셔서 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안에 예배당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거워하는 공동체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증거를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육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도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또 비행을 가지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이루어지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복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경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대단한 아름다운 주님 앞으로 아무나 더욱더 멋진 믿음으로 세워져서 대단한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역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보팀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배 특성 또 기도 봉사 순서 확인하시고 미리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재난 특별원금 튀르키예 지진 뉴질랜드 홍수 피해 위한 특별원금 지난주에 있었고 이번 주까지 모금된 거 헌금된 거 기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한타 연습 잘 기억하여 주시고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처치메이커 오랜만에 활동 보고가 있는데요. 이 시간 장로님 나오셔서 처치메이커 활동 보고 한 이후에 하고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채취 매듭 일이 처음에 시작하는 줄 제가 지금이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소리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2023년도 3월달 처치매듭위원회 활동 보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보고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처치매듭 활동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치는 미선율교회 임직자를 하나님께서 많이 세워주셨고요. 또 둘째는 많은 분들이 또 한국 방문으로 인하여 교회가 한동안 좀 조용했을 거예요. 또 셋째는 주의 열종이신 연사모님께서 내추럴로 쓰러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사모님을 어떻게 들어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방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치유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처치 메이커 활동 내용을 왕성하게 활발하게 해서 성도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헌금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월 말까지 건축헌금 총 금액이 81,187불 08센트로 잠정 지게 됐고요.
그래서 2002년도 한 해 동안 모은 건축헌금 금액이 2695불 01센트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에 가정에서 가정에 나눠준 대지저금 통장 건축헌금이 2,350불 40센트, 또 저희 교인분들께서 마련한 건축헌금 펀드레이징으로 모금한 금액이 3.38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헌금 일부 정부 예금 금액이 71,316불 97센트가 은행에 정기 예금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녀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몇 분이 마음과 건축헌금으로 동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혼자는 할 수는 없고요. 이런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 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들이 성전 가도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현 현재가 도면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배치와 주차장 배치, 가든 배치 이런 긴 현재가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긴 현재가 좀 나오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기현입니다. 혹시 새로운 교회 디자인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일단 우리가 있는 주어진 땅이 그 31 윌크스 로드 웨스트고요. 모토웨이를 타고 그 실버데일 모토웨이를 타고 실버데일 프랭크로 나가서 그리고 하이웨이를 내려오면서 가면 이제 31 윌크스 로드 웨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살표처럼 저렇게 운전해서 들어오면 고도 한 여기쯤 있어요. 화살표가 한 2개 됐어요. 네.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입구가 저쪽인데, 그리고 이제 새 교회 위치는 여기 보이는 마스터 플랜의 저기 네모에 나오는 곳입니다. 윌크스 로드 들어오면서 교회를 잘 보기에 위치를 정해서 바로 저희 밑에 부분에 정했습니다. 이따가 또 드라이브웨이 그림이 나오니까 또 자세히 보일 거고요. 플랜을 보시면 건물 모양 빔이 되게 메인 버디와 그 투 윙스입니다. 그 오피스 스페이스랑 이렇게 홀 키친 땅고요. 가운데는 교회고요. 좀 더 이제 메인 버디는 있고 한쪽은 커뮤니티 스페이스고 다음 반대쪽은 또 이제 프라이빗 스페이스로 이렇게 나눠져서 좀 메인 버디 투 윙스로 이렇게 나눠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보여줬던 코티아드 또 아직 가운데 있고요. 거기서 좀 더 아직 그런 공동체 느낌을 나게 그렇게 놔뒀고요. 다음 가면 좀 더 자세히 보이게 되면 그렇게 투 윙스 나오고 오른쪽이 그 커뮤니티 스페이스 공간이고 왼쪽이 오피스 스페이스 공간들 이렇게 나눌 생각입니다. 디자인할 때.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카파크 앤 드라이브웨이, 그다음에 코티아드, 메인 처치 이렇게 일단 그림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몇 개 보이는데요. P1에서 P4로 이렇게 네 키 모멘츠를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P1 볼 때 이제 운전해서 내려올 때 보이는 교회 모습이고요. 저희 이제 나무도 있고 P2가 이제 교회 앞면 내려오면서는 못 보는데 그래도 반대쪽에 교회 앞부분이 저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입구고요. 다음에 이제 차에서 내리고 이제 입구로 걸어가면서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디자인 아이디어는 진짜 사람들을 포옹하는 생각으로 이 교회가 두 팔을 벌리면서 그래서 윙스 이렇게 벌리고 사람들을 감싸주고 이렇게 포옹하는 디자인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는 일들 받아주고 아픈 일들을 치료해주는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새 교회를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이 그림으로 새 노래 교회가 소망하고 있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원식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좀 더 부활을 잘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겠고요. 어쨌든 일단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들 그 임직자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로 오신 분들께 교회 근처 부지 위치와 지위에 채워줄 예배당 궁금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제기를 하겠습니다. 또한 또 교회 꿈방 원인들도 교회 부지 현장을 탐방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약속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제가 음식과 커피를 무조건 쏘겠습니다. 건축원금 펀드레이징에 많은 성도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와 동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년부 편지되는 때는 청년부가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고 또 커피도 배달하시고 음료수도 배달하시고 참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그 이명기 지사님께서 팥빙수 기계까지 가져오셔서 맛있는 팥빙수를 제공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게에서 팥빙수 기계까지 가지고 오셔서 봉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결정에서 오신 거예요. 이 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쨌든 우리 청년부학 이명희 집사님 가정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면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가정 결혼 안하는 건축 저금통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6월달 둘째 주와 12월달 둘째 주로 모금 저금통을 헌금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에 가부의 두렵금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음이 가득 담긴 저금통 헌금을 위해 보실 줄 예수님이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 교회 모든 교인들의 기도와 정성이 예배당 건축을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당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며 손을 드실 올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임을 알고 세워질 교회 건물에 걸맞은 건강하고 성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세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전제이유인 전도와 선교, 제자와 훈련, 신령한 예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경적 교육, 열방을 위한 기도,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드려 예배당이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맡은 수르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배당 건축이 우리의 꿈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로 예배당 건축에 임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 무관심, 방해의 세력 등의 큰 산이 무너져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완공기념 어린도를 세울 때 온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완공된 새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치게 하옵소서.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에 구름이 음악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머무는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 동안에 온 성도가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중간에 생산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지어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예배당을 완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넘쳐가지고 올해는 저희 새누리교회가 부흥이 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 간에 신뢰가 쌓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이상으로 최초의 논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례입교 신청 받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세례입교 신청서가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세례와 입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 세례랑 어린 세례는 이번 올해 성탄절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장 모임 식사 후에 오늘과 마리아 여성교회장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적부용 사진 촬영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쁘게 입고 오세요. 우리 목사님이나 태진 집사님께서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삼으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 경건생활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우물가 여성교회 하나님 앞에 특송 영광 올려드리고요. 최진아 원사님이 이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버지는 다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연민경 사모님 있는 곳에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민경 사모님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지금도 아버지 안에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안에 그곳의 기적과 이적이 아버지 하루 종일 이행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만이 우리 삶에 우리를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이끌고 아버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천국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어떤 시험과 한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광야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광야가 우리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맑은 신의 물을 마실 수 있고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백합과 같은 꽃들의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꿈땅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꿈땅에 우리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 정말로 연경 사모님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기쁘면서도 한 곳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민경 사모님 나와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버지 뛰고 좋아했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땅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꾼들이 아버지 모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와서 세상 것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담대하게 전하는 아버지 그런 꿈땅의 어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각 지체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나가서 생활하시기에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속한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아버지 악한 웃음을 듣는 자들을 예수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새누리교회가 건축 것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건축이 아버지 기도의 눈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상한 친형들이 와서 아버지 치유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또 치유 못 받은 상한 친형들도 이곳에 와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새누리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아버지 얼굴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가 되게 하시고 자매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자매와 형제가 아버지 서로 사랑으로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끈으로 아버지 묶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용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입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상한 지명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할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 영의 양식 먹고 세상 나가서 생활할 때에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조금 더 세상 법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만 굴복하는 아버지 모든 우리 세대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정성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써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 응답받는 재미가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키워주셔서 다음 세대 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실 교회를 더욱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자 없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것이 많도록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인과 이스마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벨과 한옥과 아바디와 엘디 아인이 다 그라드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에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 그를 마므레 족속 소알의 아들의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옛 족속에게 서산 바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인생. 네. 존 워너메이커라는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요. 이분이 인생은 왕국이 아니라 여행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성도를 가리켜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류민이란 남의 나라에 사는 외국인을 말하죠.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여행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은 여행이고 우리 모두는 여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임시 숙박지입니다.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때 되면 이사 가야 되고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또 여러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영원한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행자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여행 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또 지혜를 주고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다양한 새로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지혜를 얻기도 하고 성장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인생은 매 순간이 특별하다 그랬습니다. 되게 새겨볼 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지만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인생은 매 순간이 특별합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칼라는 인생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인생인데요. 여행자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고단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을 다룬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본문 통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지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 오늘 25장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노년의 인생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4장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 주목하시기 바라요. 범사에란 모든 면에서 또 하는 일마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면에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가? 24장만 놓고 본다면 인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이 있는데 그 늙은 종 엘리에셀로 보여지는데 24장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기의 상속자로 삼을 정도의 인물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히 신실해요. 신앙도 깊습니다. 24장의 스토리가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명을 받고서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며느리 될 여인을 찾는 장면인데 하란에 도착해서 이 종이 우물가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삭의 짝을 순조롭게 만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종인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기도한 대로 마음씨 좋은 여인을 봤어요. 근데 그 여인을 주목하여 찬찬히 살펴봅니다.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단히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결혼 약속을 받고서 그제서야 음식을 먹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하란까지 800km 정도 떨어진데 차도 없으니까 한 20일 넓게 가야 돼요. 대단히 힘들고 고단한데 일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종을 둔 아브라함,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심성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어요. 리브가. 그게 2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좀 얻어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미리 이제 다 앞서 행하시면서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4장에 나온 인복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복을 받았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100세에 죽은 몸처럼 되어진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 얻게 됩니다.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각하사 롯을 또 건져주시는 일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년 살고 175세에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오늘 25장 읽었잖아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라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는 후첩을 얻어서 6명의 또 아들을 얻습니다. 뭐 늙어서 또 무슨 장가를 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자손들을 많이 얻으면 그게 복의 증거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증거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말년까지 아브라함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1절로 4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골라서 복 주시고 나한테는 복을 비껴가게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인생은 참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정말 그럴까? 전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범사의 복을 주세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흔히들 오해하는 게 출세, 성공, 번영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출세하고 좀 잘 나가고 좀 돈도 많이 벌고 이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 줬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기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님 주신 이 땅의 복이기도 하지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뭐 이러고, 그다음 너무 가깝게 된 친한 친구 셋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한 일주일 동안 울다가 다 울고 울음 그치고 나서는 너 숨은 죄 있지? 빨리 회개해 이러면서 마음을 긁어놓지를 않나. 여러분, 욥이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욥이 개인적으로 또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막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서 가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말이 잘 나오지 않죠? 네, 복입니다. 복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니, 고난이 어떻게 복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고난을 다 지난 다음에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귀로 듣던 신앙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귀로 듣는 신앙에 그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좀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많이 항변한 게 있거든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오기 전에 욥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 칭찬할 정도. 그래서 자기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난이 닥치자 이해가 안 됐어요. 나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재난이 올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다 거치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말했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했던 거 다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제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저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목사님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죠. 축복입니다. 축복. 왜 그런 거 하니, 몇 주 전에 마리아 여성교회가 찬양했잖아요. 특별 찬양 특송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란 곡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그걸 요즘 목격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 쓰러진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쓰시는구나 이렇게 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고난이 어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축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범사가 복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드리면서 아내 쳐다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 믿음의 눈물, 소망의 눈물이었어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역시 인생은 여행이에요. 여행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감사가 됩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 축복이 너무 크고 그것은 고난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지켜보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손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화장실을 내 발로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냥 매번 병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범사가 복이고요, 일상이 복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정리하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정리하는 인생을 살라. 오늘 본문 5절과 6절 두 구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재산을 다 정리해요.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습니다. 전 재산 다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다음 6절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좀 주거든요. 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 말은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의 재산을 이삭에게 준 겁니다.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상속자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6절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참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낳은 그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이삭과 떨어져서 이제 정착하도록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혹시 모를 재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재산권 분쟁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 정리 잘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정리 못하면 삶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6절에 보면 6절에 보세요. 자기 생전에라는 표현 나오죠.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세요. 살아있을 때 정리하셔야 돼요. 네, 죽은 다음에 정리할 수가 없어요. 때가 늦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게 생전에 정리를 다 정리할 거 다. 아내가 쓰러지고 의식 잃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트리플 PNR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내의 모든 권리를 이양받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복잡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왜냐면 그 전에 살아계실 때 그래서 막 이렇게 위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미리 해놓으래요. 그것도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마리 콘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정리하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어요. 정리하면 인생이 바뀐다. 책에서 저자는요, 정리가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물건 정리하면 물건과의 관계에서 해방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해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잘 분류하래요. 그리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야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불필요한 것, 버릴 것 계속 끌어안고 살면 인생이 너무 복잡해져요. 정리가 안 된 집은, 정리가 잘 된 집은 물건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집은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한눈에 물건이 들어오세요? 정리가 잘 된 인생은요, 자기 눈에도 다른 사람의 눈에도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 인생이 참 클리어하게 살아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인생을 보면 그 사람도 답 없고 보는 사람도 답이 없어요. 뭔가 복잡해요. 뭔가 어지럽고. 정리하면서 사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집 다용도실을 둘째 딸이 정리를 했어요. 왜 다용도실인가요? 용도가 다양한 걸 다 넣어놔서 다용도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가끔가다 정리를 저도 하는데 뭐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한 며칠 지나면 또 정리를 해놨는데 뭐 또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열 때마다 답답하니까 그냥 빨리 넣고 문 닫아요. 닫으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용도니까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열어야 되는 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둘째 딸이랑 맘먹고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했는 거 아니? 여기에 이 다용도실에 둬야 될 것 최소한의 것을 놓기를 한 6가지 정도만 정했어요. 그거 외엔 놓지 말자. 그리고 잘 안 쓰는 건 창고로 보내고 그 다음에 버릴 것들 그래서 싹 버려가지고서 K마트 가가지고서 흰 박스를 사가지고 3층으로 해가지고 딱 정리해놨더니 너무 깔끔한 거예요.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층마다 뭐가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뭐 쑤셔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른 물품은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알아요. 정리할 것들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질서가 생겨요. 버릴 것은 무엇이고 쓸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나눌 것은 무엇이고 남길 것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리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3가지 뜻이 나오는데 첫째, 흐트러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데 모으거나 둘 자리에 두어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이게 정리래요.
두 번째, 일정한 순서나 체계를 가진 상태가 되게 함. 세 번째,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거나 없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내 삶에서 문제가 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흐트러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이게 정리입니다. 인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도 뭔가 흐트러져 있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해서 질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고 그냥 떠났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관계 있으시나요? 줄이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관계 늘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욕심들 내려놓고 나누는 즐거움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라고,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삶을 단순하게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여러분, 7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다고 말합니까? 175세. 참 오래 살았죠.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딱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 겁니다. 그런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죄로 돌아가매.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늙습니다. 늙으면 오늘 8절처럼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8절 끝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거는 그냥 무덤에 이렇게 장사됐다 이 뜻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175세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인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막 얘기해주고 사셔야 돼요.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말하고 산 이유를 얘기하는데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인생은 돌아갈 진짜 본향이 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 말고 그 본향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게 올바른 여행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살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신앙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땅은 나그네다. 내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다. 라고 천국의 소망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천국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은 천국이 아닌 이 땅에 모든 관심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욕심내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가요? 이 땅이신가요? 아니면 천국인가요? 오늘 8절 보시면 누구나 죽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삶이 펼쳐집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힐까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인데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주일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안 보여줍니다. 본인 성경을 잘 찾아보시라고.
326페이지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을게요.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이세요? 아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더 생각하래요. 이 생각하라 이 말은요, 애착심을 가지라라는 뜻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에 지나치게 애착 갖고 살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악한 정욕대로 살아요. 부정해요. 음란한 것을 추구해요. 이런 것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 누구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계속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선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다 살고 싶은 줄 압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인생을 살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는 인생을 살라 말씀드렸고요. 천국 본향 사모하는 인생 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으시고요. 반주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이었는가? 지금도 아름다운 인생 살고 있는가? 나의 미래를 내다볼 때 아름다운 인생 살 것처럼 펼쳐지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범사가 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있을지 모르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순교로우신 축복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가 복인 것을 알아. 일상이 복인 것을 알아.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욕심내면서 다 끌어안고 너무 무거운 인생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불필요한 거 아버지 하나님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감히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붙들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내 인생 가운데 심플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은 나그네 인생 여행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은 저 천국 얼마 남았나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곧 천국에서 주님 만나 영원히 살 그날을
고대하면서 천국 번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 다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잡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것 끌어안고서 힘겨워하지 말게 하시고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본향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욕심내며 탐심 가득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만날 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